아주 뜨거운 여름에 거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리우 올림픽이 다 끝났습니다. 약 한 주 전에 다 끝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기들을 이제 보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거기 여러 가지 감동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펜싱의 그 박상용 선수인가요? 그분이 한 4점인가 5점 졌는데 마지막 역전을 그냥 4, 5점을 그냥 계속 따가지고 대단한 역전을 이루면서 금메달 획득한 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권총에 있어서도 진종모 선수도 잘못하면 탈락할 것까지 했는데 6점도 쐈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금메달도 따면서 세계 신기록으로 이렇게 따는 걸 보니까 우리도 끝까지 노력하면 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장면들도 많았는데 이번 리우 올림픽을 결산하면서 최고의 영광은 어느 선수에게로 돌아갔을까요? 펠프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펠프스라고 그러셨어요? 마이클 펠프스. 여기 먼저 이제 이야기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내가 나중에 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접니다. 그래요. 하여튼 근데 이 양반이 수영계의 황제일 뿐만 아니라 리우 올림픽의 왕으로 등극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펠프스가 올림픽 역대 최고로 많은 금메달을 딴 거예요. 한 4번, 5번 출전했나? 하여튼 그런데 거기 23개의 금메달을 혼자서 획득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어렸을 때는 그 과잉행동 그 증후군이 있었다고 해요. ADHD. 과잉행동장애. 이걸 알아가지고 이 양반 집중력도 없고 뭐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과잉 행동들도 하고 뭐 충격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증상을 보이는 심각한 장애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방약도 먹였습니다만은 수영이 이거를 이겨내는데 참 도움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이제 얘를 수영장으로 이제 데리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 가면은 막 수영장에 갔지만 물 보고 막 불안해하고 들어가지 잘 못하고 뭐 이러는데 엄마가 잘 다독거리면서 너는 할 수가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힘드니까 물을 겁나니까 배영부터 이제 시킨 거예요. 배영부터 시키니까 그래도 물이 안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수영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 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영을 좀 하게 되니까 얘가 좀 재능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물도 좋아하고 나중에는 물속이 그냥 천국처럼 여겨질 정도가 되니까 얘를 한번 그럼 선수로 키워보자 해가지고 이제 선수로 키우면서 고된 훈련도 엄청 많이 시켰구나. 펠프스가 이제 이 턴을 하잖아요. 턴을 하는데 이 턴을 하는데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잘한다. 근데 이 턴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는지 보니까 물속에서 그냥 골짝골짝 뛰는 이런 훈련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정말 장애의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돼가지고 얘가 물속에서 물개처럼 놀 수 있는 이런 이제 선수가 되고 이래가지고 메달을 하나씩 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역대상 최고의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수영계의 황제일 뿐만 아니라 리우 올림픽의 왕으로까지 등극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장애가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장애가 어쩌면 신의 한 수로 변모하는 놀라운 은혜도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더랍니다. 또 이 양반하고 요번에 막상막하였던 볼트, 그것이 우사인 볼트.
이 양반은 뭐예요? 이 금메달을 3회 연속 3개씩 땄잖아요. 그러면서 100m 이게 세계의 최고 신기록을 갖고 있는 이런 양반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하여튼 달리기를 하다 한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달리다가 중도에서 걸어오기 시작하고서는 그 다음 포기한 적도 있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왜 그런가 하면은 척추 측만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 있는데 내가 오늘 그걸 안 가져와서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요거는 이제 펠프스에 관한 그런 영상이에요. 펠프스 쭉 내려가시고 터닝할 때 제일 많이 잘하고 이렇게 잘하면서 이제 금메달을 이렇게 많이 딴 이 펠프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사인 볼트의 여기 번개 이거 이제 자기 상편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여기 이제 척추 측만증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는데, 이 척추 측만증이 있으면 이게 이 골반이 좀 비틀어져 가지고 이게 제대로 달리기가 어렵다 그래요. 달리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걸어가지고 들어갔던 이런 친구인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뭘 메고 이 연습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등에다가 저런 걸 놓고 이렇게 이제 이건 독일 바이에른 뮌헨팀에서 재활시설에서 이제 재활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도 재활 훈련을 하는데 이게 3년 동안 이런 고된 훈련을 막 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사인 이 볼트도 세계에서 최고 빠른 이 선수가 되는데, 이게 발이 한쪽은 조금 이제 짧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이 이게 더 길어져가지고 다른 선수들보다 이게 더 길어가지고 이게 달리는데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이런 이제 힘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우사인 볼트에게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못하는데 척추 측만증이 신의 한 수가 돼가지고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 빨리 달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반면에 보니까 요번에 한국 마라톤 선수들, 남자 선수들 완전히 죽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글을 보니까 거기 비꼬는 글들이 제법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번 리오 올림픽 한국 남자 마라톤은 부진을 넘어서서 직무유기다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손노는 아무개 선수는 2시간 36분 21초 131위. 그 다음에 심종섭 선수는 2시간 42분 42초 138위. 140명이 올인했다는 거예요. 다 들어왔는데, 다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131등, 하나는 138등이에요. 근데 139등이 누군가 하면 일본의 개그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틈틈이 이제 마라톤을 했는데, 이 양반이 자기는 그래도 마라톤 올림픽 대회 한번 나가보겠단 말이야. 완전히 거기에다 나가서 이런 꿈을 가졌는데, 일본에서는 택도 없으니까 안 되고, 이래가지고 캄보디아인가요?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마라톤 선수가 돼가지고 출전했는데 이번에 139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선수들 기록 보니까 여자 선수들 기록에 버금가더라니까요. 한 여자 선수는 우리나라 안슬기 선수는 2시간 36분 50초.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보다 30초밖에 쳐지지 않았다. 또 임경희 선수의 기록은 그 다음에 오는 2시간 43분 31초. 이러니까 이 직업을 마라톤으로 택한 선수로서는 이게 나와서는 안 될 그런 기록을 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 글을 쓴 분 보니까 이 사람은 협회 차원에서도 엄청난 대삽질을 한 기운이 엿보이고, 아마추어 선수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더라고요. 아니, 장애가 있어가지고 불가능하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장애와 질병을 극복한 선수들은 그게 신의 한 수가 되어서 사상 최고의 인물들이 되었고, 금메달을 그렇게 찬란하게 목에 걸고
본방석에도 앉았습니다. 그 반면에 불성실하게 했던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계속해서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성적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와 힘든 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런 것들 우리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인생에서 경주해가는 영적인 경주장에서 경주해가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가 우리는 선수입니다. 인생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이렇게 소개했던 이런 육체적으로 대단한 선수들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모델들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경기장에서 어떻게 경주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대표 선수인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표 선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최상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살아가는 경험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기장의 선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런 권면이 나오는데 이 권면에서 사도 바울은 고대 올림픽 경기를 은유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올림픽 경기에는 5종 경기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5종 경기, 달리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멀리뛰기, 레슬링, 그 다음엔 권투와 전차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각종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만 상으로 월계수관을 씌워줬습니다. 월계수관이라는 것은 올리브나무 잎으로 엮은 그런 관을 말합니다. 근데 전차 경기에서만은 우승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전차의 소유주가 상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올림픽에는 경기 종류가 엄청 많아졌고 또 나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세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참가하는 나라도 많고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더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대에서는 상을 한 사람한테만 준다. 우리도 그렇게 상을 얻도록 달려가라 하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경주를 할 때 딱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제 언어 표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우리는 들어가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상을 받는데 그래도 정말 선수처럼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달려가고 자기 걷기를 하고 훈련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올리브나무로 엮은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왜 월계관을 씌워주느냐? 거기 돈은 없냐? 뭐 없습니다. 돈은. 월계수관을 씌워주는데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고 또 가장 큰 격려를 해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이 존경이라든지 명예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탁월했습니다. 사람들이 명예를 먹고 그때는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 지금은 보니까 명예는 저리가 헌신자처럼
저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명예롭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언론 여러 가지 이런 비리에 걸려가지고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명예가 대단했던 겁니다. 이 명예, 이걸 최고세상의 존경, 이런 것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면서 경기에 임했던 겁니다. 이 감람나무야말로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심은 나무로서 신이 인간에게 내린 행복과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존경과 큰 격려가 있기에 선수들은 그 상을 바라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라면은 이제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선수가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방향에 따라서 달려가야 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다거나 달려갈 방향이 없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없고 코스에서 이탈하면 선수로서 탈락이 되지 않습니까? 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도 그렇지만 복싱도 오늘 사도 바울 복싱도 거기서 이야기했는데 허공을 친다는 것, 허공을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어떤 우리 애들 가운데서는 어렸을 때도 싸우는 방법을 벌써 알더라고요. 어디 때리면 이기는지 알더라니까. 어디 때리겠어요? 어렸을 때는 코 때리지. 코 때는 코피만 터지면은 싸움이 끝나니까 이 싸우는 방법을 알더라니까. 그런데 복싱에서 그렇잖아요. 어디 때리면 되는지, 눈덩이를 때리든지 코를 때리든지 턱을 때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때려야 되는데 허공 때리면은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카운트 펀치 맞아가지고 뻗는 뻗을 수도 있잖아요. 절대로 허공을 때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자기가 가격하고 싶은 것을 가격하려고 대단한 연습과 훈련을 해야만 되고 또 이런 이 펀치에 힘이 실리도록 얼마나 이걸 많이 합니까?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받았던 월계관은 존경과 격려의 큰 상징이지만 이거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갖다 놔도 결국은 썩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건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이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아니할 면류관, 우리 기독자들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달려야 하는가 하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려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뭐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때론 금면류관을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쓴다는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들어서 그런 금면류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죽은 후에 부활하겠지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에 들어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썩지 아니할 금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자기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복음과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이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허공을 때리지 않고 그 목표를 때리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복음도 열심히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왜 그렇게 자기를 극기하면서까지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목적의식,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 수도 있고, 아직도 성공했냐 그러면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경기장에서 신의 한 수를 우리가 바라면서 노력해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도 그 영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 발의 피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낳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니까 이 목표를 가지고서 열심히 노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 간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 등급을 받은 분들도 있고, 다친 사람들,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들 있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삶 속에, 나의 전 존재 속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신의 한 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들 가운데서 제가 한번 장애인 음악회에 한번 갔었는데 너무나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그 여자분은 이름을 내가 이수아로 기억하는데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이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이 원래부터 장애인이래요. 이까지 어떻게 피아노를 칩니까? 근데 요거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나중에는 주옥 같은 음악들을 다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뭐 미국에 어디 백악관인가 이런 데서까지도 연주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야,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한 사람 교수로,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연주하는 것만 보면은 모두가 다 도전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가 정말 몸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그걸 이기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니까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어서 불멸의 위대한 선수로 이렇게 변화되었듯이 사실은 이제 우리도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조망에 놓여 있는지 모르더라도 영적으로 열심히 이제 경주를 해가면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들이 신의 한 수로 변해서 우리도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는 좀 더 열심히 해야 할 겁니다. 기도회에도 나가야 합니다. 나가고 싶지 않지만 그러한 자신을 쳐서 자기를 극기해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나와야 합니다.
주일 예배도 잘 참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도 피곤해서 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인데요, 내가 감동받은 학생이 하나 있어요. 학생도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이 있잖아요. 근데 딱 이 친구는 이 졸음이 오니까 슬며시 일어나더라고요. 슬며시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가가지고 벽에 가가지고 거기 기대가지고 거기서 서서 눈을 부릅뜨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이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구나. 이래가지고 성적을 잘 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가 교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볼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신 놓고 조금 피곤하다 해가지고 졸며 자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안타깝게 여기시겠지요. 그런데 정말 졸려고 그럴 때에 막 꼬집기도 하고 뒤에 나갔으면 좀 창피하면은 막 꼬집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드리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친구 쓸만하구나 말이야.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는구나. 아멘. 이러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나약한 데서 이제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장애가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건 힘든 일이 있건 간에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신의 한 수 정말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원히 불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와 영생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치면서 열심히 노력해 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길봇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이러한 복과 은혜와 복음에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